이화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부 성경 공부 우리 2022년 가을 학기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라는 큰 주제 하에 오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나다니엘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장과 로마서 8장, 요한복음 특히 1장 47절, 48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월달 5번에 걸쳐서 모두 종교개혁, 교회개혁, The Reformation 이 주제를 연달아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제 505주년이 다가오지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종교개혁 사상가들의 이 교회개혁 사상가들의 글을 다시 꺼내서 읽곤 합니다. 보시는 저분은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린 영국의 존 위클리프입니다. 1328년에서 1384년까지 사셨죠. 제가 쭉 나열한 것처럼 저렇게 여러 논문을 쓰셨는데 하나님 주권론 또 시민 주권론 등으로 종교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했지만 저는 저 중에서 세 번째 목사인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 세 번째 저술 1378년에 쓴 이 목회직론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개혁에서 가장 집중해서 보아야 될 그 목회자의 문제, 모든 그 종교의 문제는 성직자의 문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위클리프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기본 태도로 하나는 거룩성, 두 번째는 건전성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목회직록을 가지고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프는 무엇보다 목회자가 청빈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 교인들은 그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는 11조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갖춰야 될 두 가지 태도 중에 첫 번째, 목회자의 거룩성입니다. 또 위클리프는 두 번째로 이 목회자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목회자는 언제나 자신의 근원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설교의 건전성이라 했습니다. 자, 목회자의 거룩성, 설교의 건전성 이 두 가지가 목회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인격에서 거룩함에 빛을 내야 하고 양떼 앞에서 의로운 가르침으로 눈부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회자의 삶은 반드시 그의 양떼가 닮아야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많은 목회자가 과연 그런 거울인지 부끄럽습니다. 위클리프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임무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목회자를 교회에서 제거하는 것이 신자들의 의무라 가르쳤습니다. 성직자가 목회에 태만할 때 교인들이 그 헌금과 11조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신자들의 의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음탕한 사제들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지 말라. 요즘으로 말하면 음탕한 목사가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삶이 빈곤한 성직자에게만 11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세속 소유를 사제들에게 기증해서 그를 세속적인 삶을 살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인들도 이런 신자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후 1378년에 펴낸 성경 진리론, 거기에서 위클리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1382년에 최초로 영어 번역 성경을 펼쳐냈죠.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교황청은 이 죄 아닌 죄를 물어서 무덤에서 그의 주검을 꺼내서 칼로 목을 베고 불로 뼈를 태워서 갈아가서 템즈강에 버렸습니다. 성만찬 때 봉헌 성체는 주님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유효한 표지라면서, 따라서 봉헌된 성체를 신처럼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 맨 밑에 있는 바로 1479년의 성만찬론, 거기서 주장했다가 그는 홀로 쓸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신학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주장으로 그를 다른 이유로 지지하던 많은 친구들이 요 대목에서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위클리프는 성례전의 집례가 아니라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다가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청빈한 설교자, 순회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종교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입니다. 얀 후스는 우리 지난주에 정말 제가 자세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이 위클리프의 뒤를 이은 체코의 종교개혁자,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자라는 별명이 붙은 얀 후스, 1372년에서 1415년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소개했고 또 한국교회와 신학교에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은 언제나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의 1413년 저술, 이거 말고도 엄청난 저술이 있지만 그 중에 요 성직 매매론만 보려고 합니다. 후스는 이 논문에서 이 세상에 세 가지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배교고, 두 번째는 신성모독이고, 세 번째는 성직매매라고 말합니다. 자, 배교는 뭔가요? 하나님의 법에서 돌아서는 것이 배교입니다. 두 번째, 신성모독은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욕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성직매매는 뭘까요? 그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맞바꾸는 것,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성직매매라고 가르쳤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성직매매하면 목사직과 같은, 신부 사제직과 같은 어떤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것만 머리에 떠오르기 일쑤인데, 후스가 말하는 성직매매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값없이 주고받지 않을 때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성직매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께서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직매매라고 합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게하시와 신약성서에 나오는 시몬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게하시는 엘리사의 젊은 시종으로 아람 왕 군사령관 나아만에게 문둥병을 낫게 해준 대가로 엘리사 몰래 선물을 받았다가 징벌을 받은 사람으로 열왕기하 5장에 그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시몬은 사도행전 8장을 보았더니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안수를 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 이름이 시몬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영어에서 이 성직 매매를 시몬이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참 그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명예스럽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후스는 이 논문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다양한 조항들로 교회가 수익을 노리는 것을 성직매매라 했습니다. 또 성직자가 가난한 이웃에게 사용해야 하는 수입을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친구나 친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성직매매라 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친척들에게 분배하면 그것이 성직매매라고 했습니다. 자,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평신도들 역시 너무도 많은 종류의 성직매매 관행에 찌들어 있다라고 후스는 또한 비판했습니다. 가장 추악한 경우는 성직을 수여하고 돈과 선물 등의 비싼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성직자가 되게 하려고 뇌물을 바치거나 아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꺼이 주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시절에는 주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가난과 순교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두가 주교가 되라고 이렇게 애쓰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왜 그런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논문에서 많은 성인이 감독직에 임명되기를 거절하였음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스스로 엄지를 잘랐고 스스로 손을 잘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몸을 성체를 분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맡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손을 잘 정도로 자신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많은 성인이 그랬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상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후스는 문제를 이제 파는 것만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했죠. 그것은 첫 번째는 제비뽑기이고 두 번째는 재산 몰수입니다. 먼저 후스는 성직 매매를 통해 얻은 모든 돈은 압수하고 모든 재산은 몰수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제비뽑기 하는 것보다 더 합당한 방법은 없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이제 보충했는데 그때 선거하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가 교회에서는 가장 성경적인 선거 방법입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에서 교단장이 되려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 한국의 개신교회는 과연 종교개혁의 후예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개혁에 대한 요구는 성직자들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인문주의 종교개혁자라 불린 데스데리우스 에라스무스 또는 에라스무스 1469년에서 1536년까지 살았던 그는 교회의 미래가 성서를 아는 평신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이나 성직자의 부패 타락을 공격하는 대신에 전심을 다해서 신자들의 각성과 경건을 촉구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제가 적은 이 엔키리디온이라고 하는 1501년에 그는 작은 책자를 펴냈는데 이 엔키리디온이라고 하는 뜻은 안내 또는 지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지침서, 안내서, 그것이 엔키리디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정말 간결한 신앙 지침서죠.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여전히 세상적인 냄새가 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겉사람이 눈과 같이 흰옷을 입었다면 당신의 속사람 역시 눈과 같이 정결해야 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육신의 무릎을 꿇을 수는 있지만 당신의 마음속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나무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그는 또 이 엔키리디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은
수도사들만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함을 통해, 관대함을 통해, 평안함을 통해 이웃이 그리스도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대신에 평신도들의 그 각성을 위해서 평생 글을 쓰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에라스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나다나엘, 영어로 나타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이지만 교회 전통에서는 그가 다른 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와 아마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를 제자 삼으셨지요.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 이 구절은 평소 빌립과 나다나엘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율법과 선지자를 깊이 연구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들은 경건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올 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미가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했죠. 미가 5장 2절입니다. 더욱이 나사렛 동네가 있는 갈릴리 지역 전체는 이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통념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묻지요. Can anything good come out of Nazareth?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 말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갈릴리 지방을 조롱할 때 쓰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소망의 사람이었지만 당시의 시대의 지독한 편견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다행히 그는 친구를 잘 두었습니다. 정말 친구를 잘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빌립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과 쓸데없는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인데 Come and see. 와서 봐. 알았어 친구야. 와서 볼래? 한번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고 슬쩍 이 소매자락을 끌었던 거죠. 정말 지혜로운 친구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참 복도 많습니다. 이런 현명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자, 그것이 호기심 때문이었든 우정 때문이었든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러 갑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적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건 정말 놀라운 찬사, 칭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다른 어느 제자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칭찬과 찬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성서를 보면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라는 말이 있는데 주님은 그를 보고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하다. 무슨 뜻인가요? 나쁜 꾀를 가지고 남을 잘 속인다. 그 뜻이 간사하다입니다.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현혹하는 거짓과 부정직한 태도를 가리키죠. 동방 박사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나도 가서 그를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마치 예배하고 싶은 척 했지만 사실은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과 같은 바로 그 인물이 간사한 사람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이죠. 그리스도의 사도적 전통을 물려받았다고 하면서 청빈하지 않은 성직자 목회자가 바로 간사한 인간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척 설교하면서 양떼가 닮을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목회자가 간사한 인간입니다. 값없이 주신 영적인 선물을 세속적인 물질과 맞바꾸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간사한 인간입니다.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 렘넌트가 바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죠. 자신에 대한 칭찬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도 자신의 마음 깊은 것을 터치하는 그에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How did you get to know me?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오늘 묵상의 제목이던 이 말은 단지 내가 누군지 겉모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내 생각 깊은 곳까지 짚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내 속 깊은 것을 벌써 보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시죠.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지금 바로 저 그림입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늘 그 강대국에 시달리던, 그래서 평화를 갈망하던 이 사람들에게 저 무화과 나무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평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 성경 말씀에 있지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전쟁을 멈춘 다음에, 이게 미가 4장 4절인데요. 각 사람이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심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앉아 쉬는 것, 자기가 심은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남한테 뺏기지 않고 자기가 애써 심은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것,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평화입니다. 정말 소박한 평화죠.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군 바로 그 밑에서 남한테 뺏기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쉴 수 있는 것,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지극히 소박하고 너무나 그리웠던 평화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저렇게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은 그 무화과 나무 가지 밑에 앉아서 저렇게 고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저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까 말씀 읽어드린 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묵상하며, 즉 요즘 말로 하면 성경책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소망 중에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나다나엘을 주님이 아마 지나가시다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밑에 저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를 보시면서 그의 마음을 벌써 간파하셨죠. 그의 심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열정과 소원과 바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나의 꿈을 이해하시는 분이 여기 계셨군요. 나의 기도를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군요. 당신이야말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깊은 열정과 바램과 속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보아주시고 이해해 주신 그분에게 영원히 사로잡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은 너를 부른 것은 빌립이 아니라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기로 선택해서 내가 주님을 찾아온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찾아서 믿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성경을 보니까 모태 수정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부르셨다는 것이 성서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옛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역을 할 때에도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안다 하셨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안다 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안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To love is to know. 사랑하면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어집니다. 저는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 이름만 외워줘도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재야,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시네. 심지어 선배들이 내 이름을 알고 너 윤재냐 할 때 정말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화에서는 김옥길 총장께서 그렇게 학생들의 이름을 잘 외우셨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한 번도 내가 누구다고 인사드린 적 없는데 누굴 보고 누구야 잘 있어 할 때 그 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감동으로 밀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김옥길 총장님과 가까이 지내시던 분이 총장님께 그 비결을 물어봤답니다. 총장님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다 잘 아십니까? 비결이 무엇일까요? 김옥길 총장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비결이 어딨어? 밤새 외웠지. 과거 어느 교회 목사님은 수많은 교인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것은 물론이고 그 교인들의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까지 다 알고 그래 누구누구 뭐 잘 있어? 해서 교인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먹었다고 합니다. 참 저는 이런 재능도 부족하고 이런 노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 도대체 내 상황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네요. 힘들고 외로울 때 저희가
투정처럼 내뱉는 말이죠. 하나님, 저라는 존재를 알긴 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마음의 고통을 이미 헤아리시고 내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세실 정도로 나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 주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다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먼저 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우물을 길러 나왔을 때 먼저 말을 걸어주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살만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가 나를 보고 계시고 그가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힘든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직접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신약 서신 본문이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를 선택하시고 그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요체입니다. 요지입니다. 핵심입니다. 개신교 교회개혁이 말하고자 했던 모든 것의 요지입니다. 제가 마르틴 루터 사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저기 에라스무스가 그냥 있네요. 루터를 상상해 보시죠.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에 항의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기 2달 전에 그는 이 반박의 표준, 당시 그 거대한 교회에 대한 반란의 표준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1517년 8월 달에 그가 쓴 스콜라 신학에 반대하는 논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목의 논문입니다. 스콜라주의, 스콜라스티시즘, 그것은 중세를 대표하는 철학이고 중세를 대변하는 신학입니다. 이 스콜라 신학이고 스콜라 철학입니다. 굉장히 학구적이죠. 스콜라, 오늘의 스쿨, 스콜라스티시즘이니까. 이 철학은, 이 사상은 인간이 가진 이성에 깊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따로 있고 신앙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한 진리와 신앙에 의한 진리가 일치해야 된다, 일치할 수 있다,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연적인 이성과 초자연적인 신앙의 조화를, 통합을, 즉 숨마 테올로기아, 그걸 추구했죠. 그것이 중세의 이 교회를 버티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버팀목입니다. 그게 스콜라 신학입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교회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에서 지붕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건물을 밑받침하고 있는 밑돌, 이 스콜라 신학과 철학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95개조 반박문, 이제 저희가 곧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정말 교회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그 비텐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 못으로 이 95개제 방법문을 땅땅 쳤을 때 그 방법문을 내기 전에 먼저 2달 전에 이 스콜라 신학에 반대하는 논쟁부터 그가 걸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스콜라 신학 전체가 궤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사이비 구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루터가 볼 때에 이 중세의 신학은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교리를 상실해 버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만큼이라도 정말 요만큼이라도 쥐꼬리만큼이라도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이성이나 지성으로 하나님께 요만큼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던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종류의 생각과 철저하게 비타협적으로 조금도 양보 없이 때로는 정말 극단적으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 오늘 또 많은 또 개신교의 교회의 신학이 또 다른 극단으로 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한 극단 너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그 운동장 맨 마지막 편에 서서 싸웠죠. 마르틴 루터는 21살에 그 젊디 젊은 나이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려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보려고 정말 엄격한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21살부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고행과 노력과 그것도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주지 못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완벽하지 못함을 깨달았고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아무리 해도 요즘 말로 말하면 A뿔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자신도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르렀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루터는 자기가 이미 열린 천국의 문을 통과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수레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렇게 이르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린 루터는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루터를 알고 먼저 루터를 사랑하고 먼저 루터를 찾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미리 알고 미리 택하고 미리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또 영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루터의 영혼에 평화가 왔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이 평안해지자 확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담대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전에는 내가 구원받았나 인간의 지성과 열성과 온몸을 다해 노력하던 그런 여전히 불안감으로 유령처럼 수도난을 배회하던 끊임없이 내면의 고통에 시달리던 루터는 이제 목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당대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거대한 제도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개혁하는 95개조 방법문을 내걸고 온몸으로 혼자 그 교회와 맞서 싸우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역사, 서양의 역사,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경애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적었습니다마는 칼 바르트의 말처럼 We don't discover God, but God discovers us.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바르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제가 그 아랫줄에 우리가 좋아하는 Amazing Grace 찬송가 가사를 적었습니다만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이전에 나는 길을 잃고 헤맸으나 지금 나는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저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뇌하고 있던 나를 구원자를 기다리며 무엇이 율법이며 선지자일까 고뇌하던 나다나엘을 이미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인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교회가 이 복음의 정신과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게 한 것이 종교개혁, 교회개혁, The Reformation입니다. 제목을 보시죠. 나타나 그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요즘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주의 은혜다 또는 그냥 은혜다 또는 뭐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래서 뭐 주은 예본 그냥 은혜 얼마나 좋은 이름 많이 주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가 진실로 구원을 열망하는 진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이미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내가 너를 이미 찾았다. 하는 그런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자를 경건히 기다릴 때 선물처럼 다가오시는 메시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는 주님의 찬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보았노라라는 주님의 그 달콤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 나다나엘처럼 바돌로메처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감탄사가 입에서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